기도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맨 먼저 무슨 생각이 떠오른가요? 이게 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되게 자신 있어 하는 부분, 또 어떤 분들은 옛날에는 그래도 기도를 좀 했는데 요즘에는 뭐 좀 등한시하는, 좀 시간이 바쁘든 어떤 이유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현재 나는 기도 생활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 뭐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이게 기도를 못하는, 뭐 잘하시는 분들이야 뭐 그렇지만, 기도를 안 하거나 또 하다가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내가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듣는 것 같고, 저는 이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어떤 분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나서 응답이 없다라고 느꼈을 때 굉장히 죄책감에 빠진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못이 없으실 건 뻔하고, 또 나도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응답이 없다는 것은 어떻다? 내가 뭐가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당황스러운, 굉장히 감정에 많이 빠집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아무 생각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도에 대한 기대치가 없기 때문에 뭐 응답이 있든 없든 뭐 그거에 대한 자세한 마음이, 큰 마음이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부정적인 이야기들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긍정적인 반응은 거의 같기 때문이에요. 그럼 뭐냐? 기도는 너무 좋다. 이게 대부분의 그 기도하시는 분들의 그 반응입니다. 기도를 잘하시는 분들의 반응. 그리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재밌는 건, 내가 원하는 것이 기도로 응답을 받는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정말 기도를 많이 안 해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빌립보서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해라. 그러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우리 주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주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평강의 주님이 평안하게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 얘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되게 밋밋하게 이야기를 하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뭐 이렇게 밋밋하게 이야기를 하냐. 왜냐면, 이게 그 바울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기도를 감사함으로 하면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그거를 너가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주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고 모든 걸 알고 있는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도 이제 기도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구나. 사도 바울은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었구나. 저는 이제 그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왜냐면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기도 응답이 되고, 적게 한다고 해서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답을 내놓고 기도를 할 때 이게 얻어지면 감사하지만, 다른 응답이 올 때는요, 그건 되게 그냥 밋밋한 거예요. 싫어하고. 이런 마음 자세로 기도를 하니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고, 그 기도 응답이 어떻게 오든지 간에 평강의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키셔서 내가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고, 내가 믿음이 단단해져서 올바른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게끔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그 고백이었어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받을 거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그 확신이 바울이 있었고,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서에서 우리 주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과부와 재판장의 이야기,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들을 하냐면, 우리는 지금 과부고
하나님은 재판장이다. 이렇게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저는 만약에 이거를 제목을 잡으라면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신 하나님, 그리고 과부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 전 이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의 주님은 우리가 과부고 하나님은 재판장이 아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 성경의 시대에, 성서 시대의 과부는요, 아무 힘도 없습니다. 재판장을 만날 만한 그런 능력도 없어요. 그 시대적인 상황이. 자, 그러나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재판장을 찾아가고 만나기를 소원하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 자, 불의하다는 얘기는 재판관으로서, 그러니까 재판장으로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불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임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 그런 재판관이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자기의 그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고, 그걸 해소시켜 달라고 계속해서 지금 쪼르고 있습니다. 자, 이게 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 결국 지금 과부는 녹록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장이 불의해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적으로 어떤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 불의할 경우는 대부분 어떻죠? 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더 도와준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 싶어요. 좀 더 힘있고 좀 더 자기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좋은 판결을 내리겠죠. 그게 불의한 재판관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과부는 힘도 없고 연줄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편에 서서 올바른 판결을 내리기라고는 정말 기대하기 힘든데 과부가 계속 조르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정말 그렇게 안 하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귀찮으니까 일단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판결을 한번 내려보자.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야, 너희는 이런 과부가 아니잖냐. 세상적으로는 그래. 물론 세상적으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부처럼 힘이 없고 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세상적으로 돈이 없을 수도 있고요. 많이 못 배웠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힘이 없을 수도 있어요. 세상에 가bab은 상관없는 을로서 살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주님 말씀이 뭐냐면 세상적인 눈으로는 그렇지만 너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만나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억울함과 슬픔과 아픔과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이 누구냐? 지금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를 쳐다보면서 아이고, 야, 상대하면 안 되는 사람, 상대를 멀리해야 되는 사람, 아예 그냥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으로 바라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를 대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가 기도할 때의 자세는 오늘 이 정말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 과부처럼 그냥 눈치 보고 어떻게 하는 듯이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잖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롭다라고 그러셨어요. 공의롭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의무에 전혀 소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모세에게 재판관을 세울 때 또 재판관장들에게 뭐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냐면 부유하다고 해서 힘이 있다고 해서 너의 판결을 굽게 하지 마라. 잘못된 판결을 내리지 말라.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뒷말이요. 저는 더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그리고 혹여나 가난하고 힘이 없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의 편에 그 사람들 편에서도 너희가 판결을 내리지 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라. 이런 하나님이세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고 공정한 재판장입니다.
이 사람이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부자던 가난하던 막 억울하고 막 어떤 피해를 끼친 그런 가해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누구나에게 공평하시고 친절히 상대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에게 너가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 오늘 본문 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본문의 과부가 아니죠. 이 공정하고 위대하신 온 우주의 유일하신 재판장이 바로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예요. 이거 너무너무 괜찮은 이야기잖아요. 정말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구하라.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응답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은 불의한 재판관이 과거의 이야기를 들어서 대충 판결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결을 내리고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는 이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원하는 거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 A라는 것을 갖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B를 줬어요. 아니면 그냥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뭐를 구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공정하게 너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귀찮아서 우리 기도를 들어보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대부분 기도를 정말 이렇게 예전에 저도 그랬지만 기도 시간에 앉아있으면 기도를 한 거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대화하는 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랑 기도는 미팅 시간이에요.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그러니까 상대방을 앞에 놓고 자요. 상대방을 앞에 놓고 딴 거 전화기 보고 딴짓해요. 상대방을 이렇게 불러놓고 내가 다른 거를 하면 이것만큼 예의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이런 거를 기대했는데 이걸 들어주시지 않는 거에 대한 그런 아픔이 좀 있습니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곰곰이 많이 생각해봤더니 답을 정해놓은 거예요.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다른 답을 주셨을 때 이게 받아들이기가 힘든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주님은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재판장이셔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관심과 사랑을 두고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필요치 않는 것, 그리고 지금 당장 필요한 것, 아니면 조금 이따 줘야 되는 것, 아니면 과거에 필요했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게 실패했다든지 응답이 없다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알아서 잘해주시겠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누구한테 기도 부탁은 되게 잘해요.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자기는 안 해요. 핑계가 되게 많아요. 피곤해서, 졸려서, 바빠서. 근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새벽 기도에 나오는 분들한테 제가 100만 원씩 드립니다. 지각 안 하고 탁 나오지 100만 원씩 드립니다. 그러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다 나올걸요. 다 나올 거예요. 100만 원까지도 필요 없을 거예요. 10만 원씩 드립니다. 그래도 나올 거예요. 아니 아마도 목사님 월요일도 새벽 기도하죠. 주일날도 새벽 기도하죠 할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돈 10만 원어치도 안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돈보다 하나님이 더 좋으십니까? 당연하죠. 아멘입니다. 근데 실제로 들어가면 아니에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들이 이렇게 보면 부모한테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원하는 게 있는데 그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자녀들의 특징이 뭐죠?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더 좋은 거를 이렇게 주신 거구나라고 받아들이기보다 내가 이걸 그렇게 갖고 싶다 그랬는데 왜 이걸 들어주지 않지? 라고 삐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화내는 경우가 더 많죠. 자, 부모가 어쩔 때는 우리 이 땅의 부모들은 내가 해주고 싶어도 못 해줄 때가 있고요. 상황상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직장 다니고 일하고 그 가정에서 있다 하더라도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진짜 이 아이가 이걸 필요한 건지 원하는 건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능력 있으세요. 거기다가 낮이나 밤이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펴보시고 심지어 머리카락 하나까지 우리를 세심받았다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7절에 이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은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말을 많이 해야만 들어주시는 줄 안다. 본받지 마라. 그 주저 알고 얘기하지 마라. 떳떳하게 얘기하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내가 아니까. 내가 끝까지 보고 있으니까. 처음부터 중간과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켜보시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건데 구하는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주실 거다라는 그 말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애들 같아서 딱 내가 원하는 거면 그것만 딱 주지 않으면 이게 당장 필요가 없어도 몇 번 놀다 실증 나서 버릴 거여도 과하게 이게 뭐 나한테 분에 넘치는 거여도 때로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손에 주어줘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가 더 좋은 거 나에게 이게 더 필요한 걸 줬구나라는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곧 딱 원하는 것을 주는 것에 부모를 보러보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봐요. 예를 들어 삼촌이 아니면 그 모르는 사람한테 그걸 받았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더 신뢰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경향이 있죠. 애들은 그럴 수 있는데 커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커서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점점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사라져 보다 보니까 기도를 안 하게 되고 기도의 응답은 아주 그냥 특별한 사람들만 받는 거야. 그냥 어쩐 경우나 그런 경우가 있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결과를 놓고 결과에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정말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놓치고 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늘 본문 오늘 보면 그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 뭐라고 마무리하셨냐면 자 7절부터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들의 권리를 찾아주지 않으시고 모른 체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인자는 예수님을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과부처럼 억울하게 권리를 뺏긴 것조차도 하나님은 찾아주실 거야.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때로는 너희가 그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그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바른 길로 나아가는 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너희가 믿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믿음을 가지고 제발 좀 올바른 믿음으로 기도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아니면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쳐다볼 때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아볼 수 있겠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뢰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과연 있겠는가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읽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스스로에게 항상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것은 과연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내 기도의 응답이 나의 기대치와는 전혀 다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그 응답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받을 수가 있는 것인가? 라는 그 질문을 한번 해봐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이 자리 모두는 여러분 지금 현재 기도 제목이 뭡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제일 안타까운 건 아이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말만 되풀이하고 고민만 하는 겁니다. 실제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냥 주저앉아 있고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하늘 아버지가 다 듣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가 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너무너무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뭐 어떤 응답을 주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보다 더 뛰어나시고 세상에 어떤 지혜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하다고 그랬으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에서 나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그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길로 믿음의 사람의 길로 갈 수 있게끔 기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조지 뮬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입니다.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면 걱정만 하고 있다 보면 믿음이 죽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한숨이 죽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믿음을 주심을 믿고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 응답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을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무엇보다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사정을 이미 누구보다도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응답이 오든지 간에 이 기도의 응답은 우리를 당신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그 사랑에서 나온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